오래전에 존 라일 감독은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기술했습니다. 홍수가 온 땅을 뒤덮었던 때에 안전한 장소는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곳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모든 다른 장소들과 설비들, 산, 탑, 나무, 뗏목이나 배들은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피하려는 죄인이 숨을 수 있는 장소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는 과감히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내맡겨야만 합니다. 기근을 당하여 애굽인들이 식량을 원했을 때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로 가야만 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울 때, 그리하여 요단의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을 때 에브라임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십볼렛이라고 말해야만 했으며 그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지옥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그곳에서 구원시켜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화와 참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속해 주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도 종교다운 죄인은 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곳곳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한신대에서는 종교다원죄인 도올 김영옥 교수의 강의를 개강을 했습니다. 한신대는 회개해야 됩니다. 종교화합을 주제로 한신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면서 용주사와 회계사의 절간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공양, 저녁 예불을 하고 다음날 새벽 예불을 드리고 108배, 참선, 숙결명상, 다도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공회대 강단에는 스님이 섰습니다. 그리고 NCCK 홈페이지에 구미정 목사는 나무아미 탑을 아멘으로 끝나는 공도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이곳에 가입한 통합과 승부박음 등 많은 교단들이 위험한 고개를 계속하고 있고 대교회들이 앞장서서 WCC 부상총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일찍이 시프리아는 교회 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갖고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주장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일 뿐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교회 밖에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은 존재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상황적 고백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지만 그 반대, 즉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석가모니가 될 수도 있고 공자가 될 수도 있고 마호메트가 될 수 있다는 망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같은 이단적인 사상에 물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선지자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교 통합을 통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적그리스도의 선지자들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아류인 것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며 이런 자들의 존재 자체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오는 징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는 모든 종교적 분파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세상에 파고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도록 돕지 않는 종교의 분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마귀는 거짓 종교들이 서로 힘을 합침으로 말미암아 불법의 사람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스미스 이글소스가 지적한 정확하게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기를 예비하라고 마귀가 기름 부은 적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신학의 한 부류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교에서 자꾸 신학의 한 부류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학교 자체가 음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의 한 부류가 아니고 이것은 명백한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학교 안에서 그리고 모든 교단들 안에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모든 목사와 교수들을 제명 처리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영구히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를 정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종교다원주의가 심각하게 잘못된 주장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터를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장차 승견할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요 교회의 터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A.B. 브루스가 잘 지적하고 있는데 A.B. 브루스가 뭐라고 지적했냐면 교회란 베드로의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교회에 소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런 목사들은 교회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그런 교수들은 추방해야 됩니다. 성공의 신학대학 같은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고 없어지는 것이 영혼을 위해서 훨씬 나은 것입니다.